본래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개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도 5번째 복음서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 속에는 복음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본래 대상이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내용만큼 구약 성경의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한 것을 많이 담아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앞의 내용은 이제 복습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미 설교에는 테이프를 들는 수밖에 없고 오늘은 이제 4장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4장 내용은 앞에 있는 이 3장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이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절을 끊어놓은 것은 후시대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해놓은 것이지 처음 성경을 받아 썼을 때에는 이 장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이나 절에 매일 필요가 사실 없는데 3장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안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도 4장에도 그 내용이 이어져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4장 1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연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들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을 하늘로 정해주셨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익히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크게 깨우침을 받고 남은 삶은 진정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밭을 가려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줄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잘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의 빛이 따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떡상과 등대가 함께 있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먹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면 되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이 안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육신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우리들의 생생한 이 교과서처럼 기록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 내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우리가 회상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홍해가 이렇게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은 본래 그네들이 살던 땅은 이집트에 있는데 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네들이 구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탈출해 나와서 이제 홍해를 부딪히게 되고 이 홍해를 지나 가지고 이제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에 지금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 나오는 이 삶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네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이 여기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60만 3,550명 중에는 딱 2명 외에는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장정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갔죠?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구출하여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이고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고 그 구출을 받은 백성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거기서 머물러 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이 목적에 중간점 오다가 말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내용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 왕에게 이 종노릇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사는 것인데 그 바로 왕은 우리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에게 항상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몽땅 다 구출을 했죠. 그래서 나온 데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오는 데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요. 홍해를 걷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전에 홍해가 있었죠. 홍해.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이제 끝을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여기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1세대고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은 들어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식들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친 거죠, 사실은. 광야 생활하다.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탄 거기에서부터 구출을 받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아도 여전히 화나고 구원은 받아도 여전히 짜증스럽고 구원은 받아도 뭐가 되는 것이 없고 내가 믿었다고 말을 해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계속 뭔가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삶은 아직도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지금. 처음 구원받았을 그때는 그 바로의 학정에서 노예였으니까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됐다는 그 마음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내 사는 삶이 원망대로 나오고 불평은 불평대로 나오고 하늘을 쳐다봐도 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땅을 쳐다봐도 뭐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가 나를 괴롭히면 그게 화가 머리까지 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에 안식은 없고요. 뭔가가 쫓기는 듯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살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고기도 없다. 물도 없다. 자그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성경은 그네들이 자그마치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10번이나. 계속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나안 이야기 하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땅 뺏겨가서 싸우고 하는 일들이 나오죠. 여기 들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상속을 나누어 가졌다고. 이게 천국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예표가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60만 3,550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이게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고 우리 나의 시도도 하지 말고 그만두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 이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왜 1세들이 다 죽어버렸냐? 왜 1세들이 다 죽어버렸냐? 다 광야에 묻혔느냐? 그리고 2세대가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을 만끽하고 살게 되면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이,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관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사는 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지고 내 대신 삶을 살면은 그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안식 속에 주님 안에서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안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은 안 되도 내일은 하도록 억지라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안 되는데도 또 결심하고 또 안 되는데도 결심하고 작년에도 안 됐지만 또 결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실패를 하고 살면서도 포기를 안 하고 내년은 되겠지 이 생각하죠. 그건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죠. 투쟁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거는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더 엉터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실질적인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런 말을 이제 주셨는데. 자, 이 내용은 이 성막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성막. 성막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고 성소, 지성소죠. 이 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집트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뜰이에요. 광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뜰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죠, 지금. 뜰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곳이고 그 짐승을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잡혀 죽는 데가 여기죠. 어린 양이 어디에 잡혀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러니 이거는 세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죽였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첫 번째 단계를 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뜰이라고. 요거 물두멍 있죠? 요것도 보면 홍해 건너듯이 건너는 거라고, 이게. 여기 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 성기는 특별한 백성만 들어가는 데가 여기 지성소입니다. 아니, 성소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다 못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여기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요단강에 해당하는가를. 여기 물두멍에 해당하는 것은 홍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부분은 휘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일로 건널 때는 홍해가 가리고가 있었는데 핏부림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받는 거거든요. 침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례받는 의식으로 이게 주어진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확 가리켰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세 뒤에 다 서 있고 아직도 들어가기 전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그 건너편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뭐합니까? 있고 그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백성들이 건너고 다 건너고 나면은 법궤 들은 제사장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같이 있고 사람들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단계라고 이게. 여기서는 대부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홍해는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한참 이후에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게 가나안 안식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자기 속에 있으므로 이 안식이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가고는. 자, 여기 보면요, 휘장이 있는데, 우리 성막 공부할 때 휘장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휘장은 입구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있어요. 다 청색, 홍색 자식색으로 이렇게 수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짐승으로 이 그룹들 있죠? 하늘에 있는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송아지, 사람, 이 네 그룹의 형상들이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수놓아져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이 휘장 속에 같이 수놓아져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죠. 저의 육체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자기가 품에 안고 계시는데 돌아가신 날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길 때 거기에 수놓아진 짐승들도 다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게. 그게 요단강에 대한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에 수놓아져 있던 그 짐승이 주님의 몸이 찢길 때 함께 찢긴 것을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 그게 요단강에 물 건너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 다시 보면요. 번제단은 어린 양을 잡고 불에 태우는 것이니까 이거는 골고다라고요, 골고다. 이 위치가 이게 골고다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까지 와 있겠어요? 광야는 와 있겠죠. 최소한 광야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뭐가 뭔지는 모르고 홍해 건너는 이 경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광야에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인도했어요. 여기 데리고 들어간 사람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모세는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구출하는 구원자의 그림자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는 완성시키는, 구속을 완성시키는 자예요. 그거는 뭐와 똑같으냐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선지자로 죽으신 거지만은 그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것은 선지자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입장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대제사장으로 계신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선지자였던 모세가 담당을 했고 모세가 담당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이름이 모세인데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다. 그 물은 심판이잖아요. 다 물에 죽이는 것이 심판을 이해하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주는 이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구출해주는 인도자의 모습에 예수님의 그림자고 여호수아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림자라고 이게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땅에서부터 끌어다가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끌어다가 어디 갑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치를 하나님 안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만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백성을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이 가나안에 가서 쉬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기업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도 다르죠. 구출하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은 이걸 완성시키는 역할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완성시키는 역할도 있다. 자, 이래놓고 보면 안식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안식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관념적으로는 다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다 주님 안에 있지만은요, 실제 그거를 체험하는 거는요, 다른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기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도 죄의 삶에 대한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여기는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향단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고, 이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신앙생활이 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나는 여전히 투쟁을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구원해 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에 원망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더 나은 자식을 주지 않는가? 왜 나는 가난하게 만드는가? 왜 나는 병이 이렇게 지병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많은 길에 감사하는 것이 없고, 남들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마음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거나 물 없다고 불평하는 거나 사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불평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아직은 이 안식에 대한 뚜렷한 이 개념도 형성이 안 됐을 뿐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안식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는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에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삼 장 18절을 보십시다. 연결된 내용이니까. 17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이죠. 불신앙.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네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평. 자, 구원은 받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죄 사함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는데요. 실제 이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네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내가 지금 구원받고 10년이 됐거나 1년이 됐거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방법을 결정하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끔씩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내 뜻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이 빈미 알아서 살아겠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요, 마음에 불신앙이 꽉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오자 말자 불평한 것이 뭐냐? 아직 채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시내산까지도 못 와가지고요, 불평한 게 뭐냐?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이면은 20세 이상 남자들 수만 60만이 넘는데 여자가 있으면은 120만이 넘지 벌써? 그게 아이들이 집집마다 둘이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이고 크게 잡으면 한 300만 원 된다는 얘기. 300만 명. 300만 명이 때를 지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곡식밭도 아니고 양떼가 널려있는 그런 초원도 아니고 사막에 들어온 거예요. 다 사막에. 사막에 들어왔더니 애들이 아마 빽빽 울었을 겁니다. 엄마 목말라 어쩌고 하고 다리 아파 어쩌고 하니까 아마 그 자식들을 못 봐가지고 부모들이 원망을 했겠죠. 그거다가 가축들까지 끌고 나왔다고. 예? 애굽에서 몰던 가축들 다 끌고 나왔으니. 그러니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것이 목마름이거든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제 누구 요구합니까? 끌고 나왔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원망 듣게 생겼죠.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린기둥 앞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몰라가지고, 물도 없는데 그런 데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도 그제서 무슨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고 간다고 하지만은, 그때서 길을 몰라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40년 걸리게 간 줄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땅을 지으신 분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물이 없는 대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네들은 불편한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다 되는 것 같지, 이상하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끼 맞추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되죠. 정직하게 말해야 되죠. 신용 지켜야 되죠. 세상은 적당하게 대답하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해야 이게 뭐가 되는데 구원받은 양심에 따라가지고 고지곧대로 대답하냐면은 남들이 볼 때 지금 바보 같은 게 어디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뭔가가 꼬이기 시작하죠. 이제 꼬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배라도 안 골았는데 노예로 살기는 해도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그게 다 육신에 좋은 겁니다. 마늘도 강장제죠. 부추도 조의를 작용하는 데는 최고지요. 그 육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그게 애굽이 딱 좋은 거예요. 광야는 육신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둘러봐도 곡식이 있어야지 뭐 있어요. 광야에서 그네들이 먹었던 거는 하늘에 내리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 거냐, 땅이 주는 양식으로 살 거냐가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살려고 하면 만나와 생수, 즉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육신의 힘대로 살려고 하면은 광야 나오지 말고 애굽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식대로 하면은 광야 속에는 이 육신이 좋은 양식은 하나도 없으니까 육신은 날로 뭐 하겠습니까? 시들고 뭔가가 골겠죠, 이제 이게 뭐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고 우리의 영은 날로 강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원망하는 거는요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이 육신의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을 한다. 그 얘기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이 육신을 더 먹이고 더 입혀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에 필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새 생명이 살아가는 거기에 필요한 하늘 양식을 추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도요. 우리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자, 우리는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에 말뚝박 놓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살 곳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 이 황량한 광야에 불러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뭐가 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뭐가 안 돼요. 이상하게. 육신의 일들은 뭐 계획한 대로 다 안 돼버리고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도 미리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먹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상세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길을 몰라 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도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그 목적이 있죠. 그거는 이 육신이 날로 낮아져야 돼요. 육신이 부서져야 돼요. 육신이 결국 나중에는 주님의 죽음 안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경까지 끌어가시려고 사실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은 이미 있지만은 그거를 체험을 하는 데는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지만은 그거를 개인이 경험하는 것은 당장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뭡니까? 육신이 양식들이잖아요. 육신의 양식. 자,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자, 그 떡이 없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애굽에 살 때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 사람은 그게 목표가 되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명이 이 밖에 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안에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는 그 말입니다. 나오는. 그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한 번 해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나오는 말씀. 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면은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삽니다. 왜? 그가 바라는 것은 그 말씀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자기가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과정을 겪어야 이 가나안 땅의 이 안식에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는 만나를 먹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날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양식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음 기록되어 있다고요. 4절 보시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네들은 발도 부러뜨지도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안식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가나안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가나안의 양식과 이 광야의 양식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샘과 분천이 있고 그러잖아요. 샘과 분천이 있고. 이 샘이 있다는 것은 우물하고 사실 다르고 강물하고 다릅니다. 강물하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이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도 지금 11장을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의 땅은 강물이라 그러죠. 강물. 흐르는 물을 이렇게 물고로 틀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썼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땅은 애굽에서 강물을 끌어내가 농사 짓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샘과 분천이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지하수에 샘이 되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곡식이 자라고 그 뜻입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강물 끌어다가 농사 짓는 땅이고 그걸 구분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럼 뭐냐? 이거는 바위에서 깨져나온 생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마시던 이 생수하고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는 이 곡식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앉히신 것. 이게 하늘이가.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있었으면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늘 보호자에 가 계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하늘 보호자의 주님 안에서 그 함께 앉히심을 입는 것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 즐기고 먹는 거는 가나안의 곡식이라고요. 그게 가나안의 곡식. 그게 광야 것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 것하고는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사장을 보시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안식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읽어봤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선발해가 가는 게 아니죠.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나도 지금 이 시간에 광야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은 그 안식 속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 속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합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보다는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믿고 사는데 뭘 내가 왜 불신앙을 한다는 말이냐. 나 구원받고도 지금도 주님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 생각에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해가지고 살아야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 짧은 요 단어 속에요, 큰 뜻이 사실 들어있어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믿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많은 경우는 우리 육신의 요구는 뭐냐면요, 우리 육신은 율법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율법하고 친하다는 말은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육신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게 율법은. 그러나 이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령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은 이 육신은 타락한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타락한 육신은 신령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룰 수가 없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육신이 이룰 수가 없는데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다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갈라디아서 내용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죄 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 열심으로 살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그 이후의 생활도 계속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잖아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좀 있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지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 무슨 죄 짓는 것 같지요. 그러니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움직이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게. 대다수 경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믿음 이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였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죠.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만일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니까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자기들을 굶어 죽이고 짐승들 다 죽일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저 예금이 가마손 옆에 가마손 옆에 있으면 배라도 부르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게 노예생활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거를 자꾸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의 이 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네들은 그 뜻을 몰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생기고 배고픈 일이 생기고 사업이 갑자기 많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모르고도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내 잘못 관계없이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닥쳤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내가 지금 당장 이 뜻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리를 내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부딪히면은 요 입술로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2명 외에는 없은 거예요. 2명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 부서져야 많은 부분, 육신의 자만, 육신의 자랑, 이 많은 부분들은 부서지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래야만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부수는 일들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고 있죠. 조금만 돈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죠.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죠. 그게 다 육신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다 육신이라고요. 그게 없어도,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게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되면 주님은 가난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정말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항상 그 안에서 편히 쉬게끔 해주시는데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게 지금 안식일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는데 안식. 안식일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계명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만 본래 이 창세기의 이 안식 내용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명으로 주신 건 나중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안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고 쉬어라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쉬시는 거잖아. 이게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는데 보세요. 1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에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7일은 사람을 보기 이게 첫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사람을 하나님이 쉬시는데 뭐 해야 됩니까? 자기도 같이 쉬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안식도 보라고요. 출애굽기 20장은 이 창조의 안식을 설명하는 거고 신명기 5장은 구속의 안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십계명인데도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지금 우리는 창조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구속의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 과정이 6일 이 천지 창조처럼 이 십자가의 마지막 요 일들이 있기 위해 가지고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 4,000년 동안 계획하시면서 선제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거를 바라보게 계속 만들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쉬시는 거라. 그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 끝을 내시고 예수님이 안식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 속에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쉬면은 그게 되는데 꼭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못다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꾸역꾸역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완성해놨는데 하나님 요 건붕어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좀 고칩시다. 요 나무는 좀 이상하니까 좀 고칩시다. 천지창조해놨는데도 모든 거를 자기가 거들어서 하나님 해놓은 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떤 사람이 빨래를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다시 그대가 빤다 그러면 먼저 빠른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모독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창조의 안식이 됐든 구속의 안식이 됐든 100%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신 거를 우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좀 보태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정신차리게 살자. 그게 보태는 일들이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갚든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든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구원을 받고도 마음에 무슨 빚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안식을 경험을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생활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것하고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것하고 다르다. 그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하나님 앞에 무슨 못다한 일이 있어가지고 빚진 듯이 내가 지금 움직이는가.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며 맡은 어떤 일들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10,000분의 10만 분의 1점이라도 갚아야지 하는 그 빚진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요. 그는 아직도 이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안식도 사람이 보탤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은 구속의 안식은 더 많을 것도 없죠. 구속하는데 우리가 뭐 보탤 게 뭐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100% 하나님이 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지 단 1%도 사람이 거들어가지고 영광을 나누시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로 하지 나도 거기에 한 공로가 좀 있다. 나에게 돌아올 몫은 한 5%쯤이다. 그걸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평소에 이제 설교 내용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새 생명이 사는 것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이 나와서 살려고 하면 이 밖의 것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 바깥의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기 위해 가지고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 광야 같은 데가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를 부숴서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육신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하고 하늘의 생명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있죠. 이 육신이 부서지도록 육신이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게 지금 광야의 기간입니다. 광야의 기간. 그러니까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구원받고 난 이후 있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에게. 부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수지 않으면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헌 집을 부수고 세워야 되지. 그거 고쳐봐야, 헌 집은 고쳐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다 쓰러져가는 집,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 고쳐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이게. 그러니 다 흘려버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흘려버리고. 다시 보세요, 이제.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자,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말한 것도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이 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둘째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째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영의 직감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는요, 누구든지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이 다리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말하면 이 환경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환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환경이에요. 자, 환경 속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손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몹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피란을 가는데요. 그 피란 가는데 왕의 행렬이 진행하는데 사울의 집안에 자손이 나타났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왕의 옆에 서 있던 장군이 저놈을 잡아 죽여버릴까 하고 왕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이. 그거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왜? 다윗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들을 취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였지요. 그러니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를 다루시는 그 손길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시므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도 감히 왕한테. 그러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성경, 이 기록된 이 말씀보다도 먼저 순종해야 될 거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 환경을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언제 그 손길을 거두어 가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짓누르는 손길에 반항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성경 펴보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는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의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시지만은요, 이게 서로 같으면은 이건 100%예요, 사실은.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직감을 통해서나 세 가지로 동시에 내가 다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것이 되었든 우리는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안식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부서져야 세우니까 부서지는 과정이잖아요. 부서지는 과정. 팔 절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2세들이 다 들어갔는데 2세들이 1세들은 사막에 다 묻혀버리고 죽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 속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요단강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루 만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자, 안식 속에 이 안식의 이 장소까지는 하루 만에 다 들어갔는데 그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 거는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고 치고 끝에 가서 얻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실제 안식을 시작을 해도 시작하는 날부터 안식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안식에 대한 이론을 배웠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식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고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게 있지. 광야는 싸우는 게 없었습니다. 아말렉 하나밖에 없어요. 아말렉 하나밖에. 광야에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아니고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이 쉼, 안식은 단번에 주셔가지고 영원한 것이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 안식은 싸워서 이겨서 얻는 안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네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하시고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차지하기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싸우고 그 싸움에 깃발만 갖다 꼽는 거면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게 누리는 것. 그게 가나안의 전쟁이라고요. 이게 가나안의 전쟁.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가나안의 이 원수들은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신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나서 앞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는 누리는 거라고요. 그 갈라디아 내용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라네. 그건 내가 싸운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적들을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거를 누리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걸 내가 취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 모든 적들을 다 멸한 이후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안식은 내가 발견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하루 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적들과의 싸움은 처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죠. 그 여리고성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를 보세요. 무기 들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갔다가 냅다 소리 질러버리니까 성이 다 무너져서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네들이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안식 속에 들어가 사는가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안식은.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8절에 다시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거는 이제 그림자적인 모습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이 남아 있다 그러죠. 그 다음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쉬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식 속에 자기가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아로부터 이게 사실 해방입니다, 이게. 자아로부터 해방.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나와서 열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이 나서서 죄도 짓고 그 자기라는 것이 어느 날 포기가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 안에 쉼이 있어요. 그게. 그 쉼을 지금 여기에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쉬느니라.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구원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얻는 이 안식은 힘을 써야 된다. 무슨 힘을 쓰는 겁니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의지가 사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는 처음에 말하는 쉼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죄짐을 벗고 얻는 쉼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거는 두 번째 얻는 안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멍에를 메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배움으로 통해 가지고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힘쓰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영의 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 달라요, 그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그 믿음으로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왜 구원을 받고도 갈라디아 사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사실은. 똑같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자체가 무슨 칼처럼 뭐 이렇게 막 베고 자르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빛이니까요.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둠과 밝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치게 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도 알게 되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이며 무엇이 혼에 속한 것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이 하는 역할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이게 혼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면 이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다는 말이 뭐냐면은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하는 것이 그 구분을 말씀이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의 이 빛에 따라 가지고 아, 이거는 내 열심이었다. 이거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이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다. 그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쪼개는 것이라고요. 쪼개주는 것. 성경 덮어놓고는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덮어놓고는. 자신을 한번 돌아켜 보세요. 구원받은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하는 그거를 그 말씀 앞에 한 비춰놓고 한번 보라고요.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지피겠느냐? 정말 이게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겠느냐? 그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지막 날 가서 그렇게 떨쳐 놔버리면은 돌이킬 방법도 없고 다시 입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13절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우리를 지으셨고, 육신도 지으셨지만은요, 우리 생명도 우리 속에 다시 주셔가지고 우리를 짓고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는 이 집들도 그게 다 드러나겠죠. 이게 나무나 지피냐 풀이냐 한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은 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주님 자신이 빛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그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일러받지 않아도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다 나는 것처럼 그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날 앞에 그 앞에 가면은 빛이 다 분리시키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면 지금 그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낫죠.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건 내가 마지 못해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책임을 맡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마음의 숨은 뜻까지도 다 주님이 드러내신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다 드러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안식도 지금 얻으려고 하고 남들 보기에 괜히 무슨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 게 아니고 다 밝게 드러나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 감춰진 것도 그날은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우리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밖에 것밖에 모르지만은 그 밖에 드러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있으시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빛이 그걸 우리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에 속해서 봉사한 것과 육신을 따라 봉사한 것도 그날 다 드러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고, 지금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다 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은 거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을 귀 밖으로 듣고 살아야 됩니다. 칭찬만 그런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것도 귀 밖으로 듣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대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의 눈을 위해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다 뒤로 제쳐놓고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를 아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뜻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뜻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